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도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상당히 격양된 그런 마음으로 쓴 서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속히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갈아탔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특별히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행해야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대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헛되냐. 5절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면서 계속 대질문하는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계속 뭐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렇게 분노한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자꾸만 행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성도들이 넘어가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을 쫓아갈까요? 이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초반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외모로 판단을 해요. 외모로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쁘니 누가 안 예쁘니, 또 이렇게 따지고 누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누가 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자꾸만 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얼굴이 시커머니니 안 시커머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동남아 사람들 와서 일을 할 때에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외모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외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믿는다고 다 구원받으면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야, 할례를 받아야 돼.
표시가 있어야지. 예? 예, 확실하게 표시가 있어야지 네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겉으로 확실하니까 내가 할례 받은 게 확실하니까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게 여기니까. 자, 그래서 자꾸만 그 율법 행위로 자꾸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가는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도요, 율법을 파괴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파괴자가 아니에요. 율법 파괴자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결국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율법을 깨뜨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율법 파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예,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나 바울이나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로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결혼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니까 서로 소홀해집니다. 이제 뭐 사랑의 눈꺼풀이 콩깍지가 벗겨지죠. 벗겨지면 서로에 대해서 소홀해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소홀해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댑니다. 야, 우리 이렇게 서로 소홀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법을 한번 부부 10계명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10가지 부부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계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지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지키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지켜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고, 그러다가 의무적으로 지키게 돼요. 또 때로는 지키지 못하게 되어져요.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또 그거 갖다가 정죄를 해요. 너 왜 그거 안 지켰어?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상처받았다 그러죠. 왜 지키지 않았냐고. 또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가 더 이상의 큰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것만 지키면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사랑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잘 지키지도 못해서 왜 안 지키냐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 이 10계명이요, 이 부부의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옥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지키면 뭐라 그러고 또 지키면 할 바 다 했다 그러고. 이게 이 부부가 뭐예요? 우리 쇼윈도 부부라 그러잖아요. 겉은 부부인데 전혀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건조한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뢰가 떨어지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랬어요.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 할 바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냥 율법 지키는 것으로 나는 의무를 다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신뢰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냥 율법주의 속에서만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매일 못 지키니까 또 죄책감 속에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냥 괴롭죠. 이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죠.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예, 그들에게, 예, 즐거움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율법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의무의 관계, 예, 억지로 해야 되는 관계, 안 하면 안 하면 벌 받는 관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참 그래요.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만 그러면서 또 세밀하게 또 법을 계속, 예, 만들고, 예, 그것을 갖고 또 규제하고, 야,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또 그 법을 피해가지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문제를, 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속에 빠지면 결국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 누가 먼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그렇죠? 예,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서, 율법이 없던 시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뭐예요?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 관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여러분 사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정말 안 보면 막 눈에 가시가 들 정도로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어때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안승근 집사님 그렇죠? 현희선 집사님, 권사님한테 그러고 싶죠? 예. 하지 말라 그래도 해주고 싶어요. 예. 아우, 저 다리 너무 예쁘네. 그러면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따다 줄까? 뭐 이래요. 예. 쓸데없는 소리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게 또 통해요. 사랑하면 안 될 것도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게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은 따라와요. 하나님께 잘하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그 율법은 나를 옥죄이는 옥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속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거, 이 새벽 예배 하는 거,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 가족을 섬기는 거, 또 직장에서 직장일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혹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억지로 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억지로 하는 거라면 내 안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신뢰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은 나에게 기쁜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정말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네? 이렇게 되어지면, 그걸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 말씀 카드 받으셨잖아요. 올해 그 말씀 한번 붙들고 가보세요. 그리고 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감동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의 일과 또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그 율법 때문에, 법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신뢰가 생기고 그럴 때 사랑이 생겨요. 우리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확인해 보면 신뢰가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저희들이 정말 그런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